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러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봄인데 날씨가 좀 우중충하고 비가 계속 내려서 조금 어두운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들을 또 행복하고 또 즐겁게 좀 잘 보내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딱 한 가지만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는 안 되고 한 가지만 하셔야 되는데 혹시 그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도 딱 한 가지만이라고 말씀을 하면 쉽게 이렇게 정리해서 한 가지만 추리기가 쉽지 않은 제 마음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많은 질문들을 정리해 보면 결국 두 가지로 시작하는 문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는 왜요? 이거 두 번째로는 언제까지요?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내용은 너무너무나 다양하겠지만 시작하는 문구를 살펴보면 왜요 하나님? 이라는 왜라는 단어와 도대체 언제까지요? 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많은 질문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문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질문을 잘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도 질문을 잘하고요.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물론 그 시기는 좀 짧지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질문을 잘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배경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오늘 이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삼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잘 보시면 끝부분에 가서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질문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전제를 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한 가지를 질문하죠. 왜 도대체 악한 자들이 형통해 보입니까? 왜 반역한 자들이 다 평안해 보이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반역한 자들이 평안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요? 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사실 이런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하죠.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것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데, 그래서 그런 악을 보지 못하시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서 하는 이 질문이 뭡니까? 어찌하여? 왜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데 악한 것들을 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거짓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을 그냥 두고만 보십니까? 왜요?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와서요,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묻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 본문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권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매우 건방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인들이 잘 사는 게 아니고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하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들이 잘 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구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해석이 가능한 본문인 것이죠. 해석이 그런 면에서 조금 쉽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요, 저들이요 속으로는 다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실체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여기도 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시죠? 그러면서 탄원을 합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면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고 보지만 마시고 저들을 좀 구별해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저들을 좀 싹 멸해 주십시오.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는 그런 단계 시기를 보냅니다. 많은 악인들, 특별히 힘을 가진 자들이 어렵고 지쳐있는 백성들을 계속 착취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백성들은 그 안에서 또 허덕이며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계속 임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예레미야가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지금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왜라는 질문은 이 예레미야가 세상을 보면서 하는 질문임에 분명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악인들이 더 형통해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기 때문이죠.
세상을 볼 때에도 우리 현실 속에서 왜라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이다 함이니이다. 자, 이 두 번째 질문인 4절에서는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고 이 땅이 지금 이렇게 황폐해져 가야 합니까? 실제적으로 그 땅이 황폐해져 가고 있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가진 자들의 그 폭행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어우르는 말씀이죠. 언제까지 이 세상을 두고 보시렵니까? 왜? 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언제가 끝입니까? 이 어둠이 언제쯤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해 라고 이 악한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별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보시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왜요? 왜 이렇게 악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악인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하박국에서도 1장 2절에서 똑같이 질문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똑같이 뭘 묻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려고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왜요? 언제까지요? 이 두 가지 문구로 시작하는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가 응답을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 기도를 이 기도만 하게 하실 겁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막 이제 시간이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막 나오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질문에 언제까지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우리 자녀들의 문제든 뭔가 해결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요? 제가 언제까지 기도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왜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예레미야. 사실은 정말 그 악한 세상에서 이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쉽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구절은 자주 인용을 했던 구절이죠.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아멘. 하나님의 대답이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질문은, 어려운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나 드시고 계십니다.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것, 그리고 말과 함께 경주하는 것, 그리고 그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평안할 때는, 요단강이 넘칠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비유를 살짝 보면 이 예레미야의 현재 상태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현재 상태를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상반절 말씀,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여기까지가 저는 예레미야의 현재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걸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죠. 그렇죠? 같이 걸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하고 경주하면서도 그렇게 피곤하고 지체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질문하고 있는, 왜요? 언제까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 보행자와 함께 걸으면서도 그렇게 피곤해하면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요,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질문 앞에 조금은 엉뚱하게 하고 있는 이 질문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예레미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5절 전체를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주 짧게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절의 질문 앞에서요. 뭐냐 하면, 너는 지금 세상이 걱정이니 나는 네가 더 걱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세상을 보면서 왜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아무리 약해도 내 주권과 섭리 속에 있고 내 뜻대로 될 텐데 나는 네가 더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금 보행자하고 걷고 있는데 그것조차 힘들어하면 너 나중에 말과 어떻게 경주하려고 그래? 평안할 때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요단강이 넘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는 세상을 보면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왜요? 언제까지요?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선지자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 다른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묻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네 믿음이 흔들림 없이 좀 나를 향해 있기를 바라는데 나는 지금 네가 더 걱정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이 5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질문, 또 하나님을 향하여 궁금해하는 이런저런 세상에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혹시 우리 안에 불신과 의심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이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라는 의심,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는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5절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지자를 향한 믿음의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행자와 함께 걷는 사람, 수준이 비슷한 사람하고 경주하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과 경주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게 아니고 말과 함께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 말과 달려서 승부를 할 수 있는, 아니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경주력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 그 정도면, 요단강이 넘치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리고 요단강이 그에게 밀려올지라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험해야 할, 그에게 닥쳐올 가장 치명적이고 어려운 이 위기를 한 가지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네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네가 믿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너를 배신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어떤 상황인가요? 말과 경주해야 될 상황이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강이 넘쳐오는 것 같은 위기가 아닌가요? 저 사람만큼은 나를 믿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마저도 배신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조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좀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대체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힘들면 그냥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뒤로 물러서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게 그냥 막 섞여서 살아갈 때도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과 경주에도 좀 이길 수 있는 믿음, 요단강이 넘쳐서 그렇게 위기가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아직도 그 수준이 낮은 단계에 놓여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면서 그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좀 곰곰이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둑의 구단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둑의 구단. 지금은 뭐 구단이 많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바둑의 구단을 해요. 입신이라고 합니다. 입신. 입신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신자가 신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경지에 도달했다. 이게 바둑 구단에게 주는 별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단한 사람, 고수가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이 경기에, 운동 경기나 이런 등급이 있는 경기에 구단 하면 최고의 경지죠. 고수입니다. 고수. 태권도 구단, 고수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도 쉽게 사용합니다. 정치 구단, 정치에 아주 능숙한 고수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부 구단, 여러분들 다 주부 구단이시죠? 살림살이 능숙합니다. 고수죠, 고수. 물론 오랫동안 주부 생활을 해도 고수가 안 되는 분도 제가 종종 보게 되기는 하지만요, 대부분 다 여러분 고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부 구단이죠. 눈치 구단도 있습니다. 눈치 구단. 얼마나 눈치를 잘 보는지.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몇 단 정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몇 단? 1단부터 한번 9단까지 하면 몇 단 정도 되실까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떻게 급수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은 9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뭐 갖고 경쟁을 해야 합니까? 보행자가 아니고 말이요, 말. 이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9단 정도는 돼야죠. 평안할 때는요,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단강이 넘쳐오면요, 다 무너지죠. 요단강이 넘쳐올 때도 그런 긴박한 위기 속에서도 끄떡없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몇 단 정도 돼야 할까요? 저는 9단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은요, 상당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절대 9단까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절망감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네 믿음이 좀 더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냥 같은 수준에서 지금 조금만 힘들면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좀 어지간한 어려움 정도는 거뜬히 이겨내면서 저 정도면은 말과 경주와도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좀 우리가 간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좀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서 또 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제 믿음이 형편없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지만 제 믿음을 좀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말과 경주에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요단강이 넘쳐와서 나를 위협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고 굳건하게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나 왜요? 언제까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드려지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질문보다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